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것을 생각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감각하는, 별로 감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무 한 그루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센치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과일들의 종류가 있는데 보면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고 자신의 모양과 색깔과 크기를, 또한 자신의 향기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하나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진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결실해가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이 추수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가자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라고 한번 글을 써봤어요. 모양대로, 색깔대로, 크기대로, 향기대로, 맛대로 무엇이든 풍성케 하는 신비한 능력, 인생으로 누리게 하시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열정으로, 손길로 무엇이든 아름답게 하는 신비한 능력, 주 앞에 드려지는 변함없는 당신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 큰 감동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이 열매 하나하나에서도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이 축복하신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무르익어가고 우리 인생의 손길,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결실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하신 능력과, 또한 그 모습에 걸맞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손길이, 자신의 사랑과 헌신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열매만큼이나 아름답고 신비한 능력 안에 있는 헌신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365일 감사 실천의 삶, 365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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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실천하는,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1년 전에 벌써 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감사 실천의 삶을 살았던 손길들로 통하여서 드려진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라고 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없는 단돈 100엔의 동전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엔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날마다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모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꽉 찰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꽉 찰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 안 올리신 분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빨리 갖고 와 보세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물을 신정감사 예배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1년의 모든 것들, 1년 하루하루를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한 겁니다. 1년 하루하루를 모아서 365일을 모아서 내가 365일 감사의 삶을, 주 앞에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분 안 내셨네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1년 동안에 뭔 일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셔요? 네. 날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주보에 올리면서 감사 실천의 삶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삽시다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 뒤에 세 통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지난 수요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15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14일까지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였어요. 15일부터가 이제 새로운 거였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도 되고 15일을 거쳐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365일 감사 실천의 삶 잘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아직 안 가보셨어요? 화장실 가보시면 여러분 혹시 놀랄 수 있으니까, 자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화장실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화장실 장로님 오셔서 비눗물로 문부터 시작해서 바닥으로부터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닦아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봤어요, 여태까지. 근데 닦아내리고 보니까 검정물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26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한 성만찬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바라봤고요. 그래서 성만찬은 감사와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떡을 떼시기 전에
잔을 나누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축복하시고 사례하시고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성만찬은 뭐였다고요? 나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한 저에게 주시며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다 나누어 주신 나눔의 삶 그 자체가 성만찬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만찬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예, 26절, 27절 말씀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곧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만찬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좋은 그릇에 그 음식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받아 먹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하시고 왜 주님께서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 받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당신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는 곧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받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곧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이 찢기심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이르는 상태, 곧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성찬은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짐승의 가죽을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옷은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 나뭇잎은 오래가지 못했죠.
항상 그 수치가 늘 드러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옷을 해 입혀 주시는데 그 나뭇잎 대신에 가죽으로, 곧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 짐승을 곧 나 자신이 직접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짐승을 직접 자신이 살해함을 통하여서 치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을 몸을 준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 짐승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 독생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셨다, 그렇게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주님의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만찬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해 놓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속죄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곧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갖다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성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속죄함, 나 자신의 구속함 하나로 만족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나 하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아니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도 흘리신 것이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보혈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가운데, 그 언약의 피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후대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기념인 것입니다. 기념은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으로서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언약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속죄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만찬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나라에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얼마나 더 맛있는 것을 마실까에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대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간절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는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마음에 또 새기고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나면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세상에서 받는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영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그 상처 가운데 다시 세워나고 다시 세워지고 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전체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먼저 내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만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울 다시 만날 그 주님에 대한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길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가지각색이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어떨까요? 그 하늘의 것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아니,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분을 만나 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식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그때를 기약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볼 것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 기념이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과 그분을 다시 만날 기대와 그 꿈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